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도리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주를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를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속에서부터 기쁨이 있으면서 얼굴이 이렇게 웃음이 띄는 이러한 기쁨이,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 그러한 기쁨이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처지에 있든 항상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한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큰 특징인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어떻게 아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아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누군께 받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근데 혹시 미워하는 형제는 없습니까? 예. 용서가 안 되는 형제. 예. 그런 형제가 있다면 이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성 자체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새 성품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영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고 형제들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육신 안으로 딱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 안에 빠지게 되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게 되면 형제 자매들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막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말도 걸리고 얼굴 표정도 걸리고 뭐 하는 거 하나하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것, 영 안에 있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사랑의 이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 성령의 열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이렇게 맺히게 돼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인 이 성령의 열매, 이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또한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이라고 했을 때 형제를 향해서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형제가 바로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형제가 나의 기쁨이 될 만큼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되기 원합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볼 때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네, 기쁘죠. 네, 뭘 해도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의 기쁨이라 형제가 나의 기쁨이라고 했을 때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가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형제가 나의 왕관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예, 구원받은 형제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에 기쁨과 환희의 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형제들, 그 형제들이 주님 오셨을 때 우리 같이 만나잖아요. 하늘에서.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기쁨의 관, 나의 왕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받게 될 5가지 관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가지 관 중에서 기쁨의 관, 환희의 관은 어떤 사람에게 주냐 했을 때 구령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관이 이 환희의 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환희의 관, 기쁨의 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지금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2번째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죄 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며 이렇게 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관한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침내 반드시 성취된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수많은 성경들 중에 그러면 진리의 말씀, 단 하나의 오류가 없는 말씀, 그 성경은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 말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굳게 서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대다수가 다 이렇게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날 있죠? 이 날이 악한 날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날이 악한 날이다. 이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는 것, 쓰러지지 않고 능히 버티어내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 표현하면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셨습니까? 제 눈에 잘 안 보이는데요. 뭘 입어야 되는지도 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주 안에 굳게 설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얘기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저와 여러분이 전쟁에 나가는 데 있어서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전신을 다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는 총 6가지예요. 6가지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치면 7가지가 되는 것이고, 전신갑주 6가지를 입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 싸우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일하다가 여러분 허리 한번 삐끗해 본 적 있어요? 허리 한번 다치면 힘이 없습니다. 뭐 하나 들 수가 없고 걸을 수가 없어요. 허리가 가장 중요해요. 모든 힘이 허리에서부터 나옵니다. 허리에서. 그래서 이 허리가 힘이 받쳐지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있어서 분명한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의의 흉갑입니다. 의의 흉갑. 가슴에 의의 흉갑을 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의의 흉갑을 차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이 삶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 나기 때문에 의의 흉갑으로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발을 한번 보세요. 신발 못 신었는지.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군화를 신잖아요. 군화 보면 이게 발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군화를 신지 않고 맨발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군화가 많은 것들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에게도 유익일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언제든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를 많이 보호해 줍니다. 많은 것들로부터.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악한 자 마귀가 이렇게 불화살을 쏘아대요.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막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이 믿음의 방패가 다 막아낼 수 있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라는 것은 매일 말씀을 읽어야 이 믿음의 방패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지 안 잃어버릴지, 내 구원에 대한 확신, 분명한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 라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님께서 이 검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이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애들 보면은 장난감 칼 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뭐 하잖아요. 이 가짜 칼 말고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진짜 스치기만 해도 진짜 이렇게 싹 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같이 보이는 장난감 칼 말고 진짜 양날성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검이 뭐예요? 살아있고 영원이고 하나의 말씀. 예, 수많은 성경들 중에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예, 이거 분명히 취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잊지 말라. 모든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우리가 입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날은 악한 날이에요. 나 싸우고 싶지 않아도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고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난 별로 전쟁하고 싶지 않아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날인 것입니다. 이 날에 싸우지 않으면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지 않으면 능히 버텨낼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굳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주저하거나 쓰러져 있지 않고 주 안에 다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지쳐서 좀 주저앉아 있고 싶고 쓰러지려고 해도 누가 옆에 형제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잖아요. 다시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 이게 다른 지체들에게 있어도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빌립보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대야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구원받은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자매가 생각이 서로 달랐어요. 이게 생각이 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생각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교회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쪽으로 뭐 힘차게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데 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기도도 안 돼요. 우리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난 그 주님 뜻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르면. 거기다가 생각이 다르면 이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이 생각이 있는 사람끼리 또 모이고 저 생각, 자기들의 생각을 많은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찢어지게 되는, 분열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두 자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교회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지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를 쓰면서 자매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너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뉘면 몸이 나뉘게 되고, 여러분 몸 어디 하나만 상처 입어도 아프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잘려졌다, 나뉘게 됐다 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교회의 가장 큰 고통은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 몸이 나뉘는 그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없으려면 생각이 같은 생각을 품는 것,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이 몸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여러 지체들이 있고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말하고 다른 생각 품고 다른 판단 가운데
그렇게 막 각 지체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함께 결합하게 되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너희가 같은 생각을 품게 되기를, 또 같은 말을 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안에서 같은 생각, 또 같은 말, 같은 판단, 같은 생각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별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것이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드러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여러 일들을 하게 될 때 생각이 서로 이렇게 달라서 내 의견을 말했는데 이게 무시당하면 내 자신이 무시당한 것 같고,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이렇게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 다시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구절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에게 간청했잖아요. 순두개에게 간청했잖아요. 근데 지금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이 내게는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인, 또 빌립보의 이 편지를 전해주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말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참된 멍의 동료인데 그에게도 지금 간절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서를 쓰거나 보면은 형제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간청하고 간절히 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분 가운데 하나는 간청이에요. 간청입니다. 형제들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간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형제나 자매를 봤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유도회나 순두개 봤을 때 보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이걸 보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간청하는 것, 이거다라는 것.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때론 명령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또 감독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간청합니다. 여기서 보면 멍의 동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멍의 동료는 지금은 뭐 이렇게 밭을 갈거나 일을 할 때 농기계들이 이제 대부분 다 하지만, 옛날에는 소들이 일들을 했잖아요. 소들이 일을 하는데 소 두 마리의 소에 같이 어깨에 멍에를 이렇게 같이 메고 같이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된 멍의 동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참된 멍의 동료, 하나의 멍에를 이렇게 맨 참된 멍의 동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멍의 동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이 멍에 안 멜려 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형제들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같이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동일한 멍에를 맨 이 참된 멍의 동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형제들은 서로에게 있어서 뭐냐면 그 동료 군사들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함께 싸우는 동료, 어무도 해주고, 그죠? 그러면서 함께 전진도 하고 미리 이렇게 무언가를 하는 동료 군사이기도 하고, 주님의 일을 함께 지고 가는, 함께 매는 멍의 동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된 멍의 동료인 에바브로디도에게 간절히 권면한 내용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저 여자들은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돕냐? 서로 다른 생각 품지 않고 주 안에서 같은 생각 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고, 세 번째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이고요. 네 번째 뭐예요? 그 동료 형제들, 동료 군사들, 그들 도우는 것입니다.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돕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로 태어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왜? 어려운 때를 위해서, 어려운 때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형제들을 돕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돕고 싶은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서를 이렇게 써서 이제 주면서 간절히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가서 나와 함께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이렇게 다른 생각 품지 않고 주 안에서 같은 생각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이 달라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서 함께 살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영원히 함께 살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성경을 보면 하늘에 몇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어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생명책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지금 17절에 보면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가야 할 도시들에 먼저 이스라엘 도시에 70명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 굴복하는 것을 이 70명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약간 마귀들도 굴복하는 일들이,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서 기뻐하면서 마귀들도 굴복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돌아왔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기뻐해야 될 건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뭐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었으므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는 것처럼 너희 이름이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불우수에 던져졌다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번져 뒀더라. 예,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지옥에 갔다가 지금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신왕자 심판석에 이렇게 딱 드러난 거예요. 그 몸의 부활을 한 겁니다. 정죄의 부활로 섰다가 최종 지옥인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근데 유오디아 순교계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육신적인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기만 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어떻게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냐라고 했을 때, 많은 이단들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뭐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종교적인 행위들, 열심들을 강조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교회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고 다 미혹하는 말들이, 속이는 말들입니다. 생명책에 생명책, 이 생명을 얻은 자만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잖아요. 영원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생명책은 뭐냐? 출생 기록부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늘의 생명책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생명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에 들어가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 그 도시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뭐 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 교회가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새하늘과 새 땅 될 때,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볼게요.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창조될 때, 지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지금 이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 2절에 보니까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새 예루살렘 이 땅에서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언제? 새 하늘과 새 땅 될 때. 이 새 예루살렘은 도시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드신 도시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이 도시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즉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서 쭉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자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가 이제 신부로서 단장했을 때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 곳이 새 예루살렘 도시다. 새 예루살렘 크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새 예루살렘 도시를 측량했더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새 예루살렘의 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측량해 봤더니 12,000 스타디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 도시는 실제적으로 잴 수 있는 크기가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1스타디온이 200m예요. 200m.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 200m 곱하기 12,000 엄청난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다. 이 도시에는 13절 보니까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질문입니다. 총 문이 몇 개예요? 예, 12개 동서남북. 예, 3개씩 12개의 문이 있는데 문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모든 민족들이 각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은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금. 네, 비슷했지만 네, 이 예루살렘 도시의 바닥은 금이에요. 네, 진주문. 주가 진주문을 열고 진주문이에요. 진주문. 근데 이 진주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예. 이 도시에 동서남북 3개의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진주 여러 가지 몇 개의 진주, 조그마한 진주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고 진주 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한 개의 진주로 이루어진 진주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 예루살렘에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이 새 예루살렘 도시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하나님이 그 도시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는 해와 달이 23절에 보면 이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가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광채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서 살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새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될 처소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진주문에 열고 들어가고 바닥은 순금이고 성전이 없고 해와 달이 비칠 필요도 없이 주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했다고 여기서 들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이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불호수에 던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쉼없이 고통을 받는데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단번에 영원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믿는 순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네.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믿음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산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뻐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와 교제하길 원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처지에 있든 그냥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생각만 해도 그냥 기쁨이 가득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박국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나움,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무 막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렀던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하박국 대언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구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네, 지금 이 하박국 대언자가 처해 있는 상황, 이 처지를 보자면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이 모습을 대언한 건데, 조금 있으면 이제 자신의 동족,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해 버리는 상황인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그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이제 사악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진짜 간청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 대언자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과는 그렇게 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지 못하고, 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우리의 양떼는 없고, 이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다 멸망하고 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처지가,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